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여 세상에 참 평화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나의 생각과 감옥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려주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 계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께 다 함께 나가시면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신 대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박수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녀를 지시한 주님의 약속
우리 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2절부터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두렵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난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이루며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자신 그곳에 내 자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 자신 그곳에 내 자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자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고픈 나는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르고 거친 파도 나가게 너로 주와 함께 나오리. 고픈 나는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부르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어서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인도자로 서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찬양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공기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식과 지혜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학생들에게 온 마음 다하여서 이해가 쉽게 되고 머릿속으로 바뀌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이 사역이 주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며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끔 사역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 속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동하며 더욱더 감동하며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발돋움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그 손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공부할 때 너무나도 학교에서 힘들고 공부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보듬어 주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몽독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으며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즘 미움과 증오, 방관과 이기로 인한 배척과 비난, 폭력, 다툼, 그것이 살인과 유기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제 안에도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서 저희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났던 저의 죄들이 지금 보입니다. 방관하는 것도 모르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완전히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구별하고 분별하는 진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행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지 능력을 통해 주의 뜻 잘 알아 깨닫고 지켜 선하신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또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저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종료를 반가워요. 네, 이제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 다 갔죠. 오늘 벌써 3월 28일이에요. 이제 3월 갔으면 다음에 4월 됐죠. 이제 여러분들도 다시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학업에 이제 정진하는 시간이 이제 다시 또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도 이제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사실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리가 영상 하나 보면서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된 미국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계 스타들이 증오범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샌드라 오가 거리에서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점철하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거리 연설을 했습니다. I am proud to be Asian. I want to read it. I am proud to be Asian. I belong here. 샌드라오는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올려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인종차별 폭력에 희생된 모든 사람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샌드라오와 함께 할리우드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배우 데니얼 대 김은 지난 18일 미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데니얼 대 김은 애틀랜타 공격이 증오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폭렬히 비판했습니다. These are three places all that had an association with Asian people. If this were a synagogue or a black church and someone shot up those places, would we really be asking whether this is a hate crime or not? And would we really have the burden of proof? 그는 또 샌드라오의 거리 연설 등을 리트윗하며 증오범죄에 대한 인식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스티븐 연은 트위터에 증오범죄를 비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아시아계 피해자들을 돕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가수 에릭 남은 미국 시사 잡지 타임 기고문을 통해
애틀랜타 총기 난사에 인종적 동기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종차별적이라며 이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뉴스에 보니까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대강 아시겠죠? 미국 애틀랜타에서 사실은 한 일주 전에 전쯤에 사실은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서 이제 8명 중 6명이 아시아 사람이 죽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아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이라 하죠? 우리 같이 이렇게 동아시아 사람들 이렇게 은근히 차별을 많이 받아요. 은근히가 아니라 좀 많이 받죠. 왜냐?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은 한번 싸운 이력이 있어요. 그 차별을 많이 하니까 흑인은 싸워가지고 그러는데 아시아 사람은 안 싸우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근면성실하니까 이제 지위도 높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은 차별이 없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게 다 쌓여 있었는데 요즘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스크 쓰고 있죠. 근데 사실 1차적 원인이 어디예요? 사실 중국이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국에서 사실 잘 막았으면은 전 세계로 안 퍼지고 잘 끝날 수 있었는데 이게 중국한테 원인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평상시에 이제 아시아 사람 안 좋아하는데 전부 이거 증오범죄가 저렇게 표출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잘 구분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좀 구분하기 헷갈리는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셋 다 비교해 보면 많이 본 사람은 구분 가는데 다 똑같은 동양인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영상에 보면은 우리 재미교포들 단단히 열받았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우리들이 지금 생존권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 이제 나서는 겁니다. 전사님이 지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사야 10장 1에서 4절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저런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갈아엎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예시를 할 때 남아공의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예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이 이제 흑인을 차별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아파르테이트라고 있었는데 그 정책이 계속 유지되다가 나중에 넬슨 만델라를 주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결국엔 폐지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차별과 잘못된 구조개혁 같은 거를 1차적으로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다 나와서 이야기하죠. 호산나 찬송하려다 이러면서 같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갖고 온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환영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환영을 하냐면 일단 요한복음 앞에 있는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앞에 있는 절을 보면 12장 9절에서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죠. 다시 살려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분 메시아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금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인정 안 한 거 봤잖아요. 인정 안 한 거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그런 건가 했는데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왜 그럴까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메시아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할까 봐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이제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독립국가라고 하면 그 자치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이런 거 체결할 때 다 알아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국가인데 우리가 복음서 쭉 읽어보면 유대 총독 빌라도가 나오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끼리 있는데 왜
그 총독이 등장하겠습니까? 유대 총독이. 이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라는 것은 당시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이제 세력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해서 들어가요. 침략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면은 일단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그 원래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그 지도층 있죠. 그 지도층이 다 로마의 귀족으로 다 편입이 됩니다. 다 편입이 돼서 그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한 일원으로서 거기 자치권을 다 인정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국을 막 불리는 거예요. 다 연합체로 막 불려나가요. 쭉쭉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건데, 여기에 보면은 헤롯 안디바가 나오죠. 헤롯 안디바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진짜 왕은 아니고 그 구역, 로마의 한정된 구역만 다스리는 분봉왕이라 해요. 그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만 왕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걸 절대 좋아하지 않죠. 로마한테 종속당한 상태고 독립국가로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실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안 좋아할 만한 이유가 더 있어요. 왜냐? 우리가 구약 성경이 뭘로 끝나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여기 보면은 학승 말 돼 있죠. 말락이에요. 이 말라기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나오죠. 근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시간 간격이 꽤나 깁니다. 이때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 이게 나와 있는 거는 외경에 있는 마카베오 상하밖에 없는데 이거는 천주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에 도움이 안 돼서 정경에서 외경을 뺐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때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둘 다 망했죠. 둘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갔어요. 포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원하죠.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온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고레스 칙령을 했을 때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였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이란.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를 이기는 나라가 또 나타납니다. 저쪽 그리스 북쪽에서 이제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면 바로 주인공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도 한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배권이 전부 다 이제 거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권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은 다음에 이 헬레니즘 제국이 다 분열이 됩니다. 그 분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분열된 그 나라 두 개가 있었는데 셀레우코스 왕국하고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한테 사이에 치여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잊지 못한 거예요. 이때는 뭐 저쪽에 이제 식민지를 갖다, 이때는 저쪽에 식민지를 갖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딱 한 번 독립국가를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그 두 국가 간에 이제 이제 균형 상태로 하죠. 그 균형 상태를 잠깐 이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하스몬 왕가라 해가지고 한번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스몬 왕가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 사장이자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받아들이냐면 시몬을 저 사람 메시아다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이 이렇게 있었던 하스몬 왕가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로마 폼페이오스 장군이 여기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하스몬 왕가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의 식민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는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독립국가였는데 우리 독립국가를 무너뜨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뭐냐면 우리 일제강점기 당했잖아요. 일본만 보면 전투력이 올라가죠. 며칠 전에 보니까 축구가 보니까 전사님이 그 기숙사에서 다른 전사님하고 같이 치킨 뜯고 있는데 하는 순간에 3대0 됐어. 그때 여러분들이 그 화가 나는 그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본문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가 뭔가 일 거예요. 종려주의? 종려나무? 많이 들어봤는데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료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교회 외에는. 우리가 하나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보이죠? 저게 종려나무인데 다른 말로 하면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대추야자라고 해서 야자나무라고 하면 돼요. 저거를 있는 잎사귀를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환영할 때, 야, 저거 나무도 주변에서 또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거 꺾고다가, 그래가지고, 환영했구나. 유용하게 편의를 위해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짱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종려나무를 가지를 했냐면, 이거는 철저히 구약성경 때문입니다. 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32절 한번 우리가 볼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나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초대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그때 나온 구절이에요. 여기서 그룹이라 나오는 거는 그 영어에 나오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그 케루빈 천사를 의미해요. 그 케루빈 천사하고 그 종려나무 모양의 그걸 금으로 다 입혔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 때 저게 나왔기 때문에 종려나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과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승리의 상징까지 나와요. 이거가 같은 맥락으로 종려나무가 뭘 의미하냐면 평화와 번영까지 의미합니다. 근데 14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사람 뭐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개선 장군이 이제 입성하듯이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이거 예수님이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맞구나. 뭐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는 우리가 그 현대인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그 앞에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관련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읽어보면 앞에 보이겠지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바로 감이 올 거예요. 왕이 오시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그냥 왕이 아니죠. 구원을 베풀 자래요. 그럼 뭐예요? 바로 이거 메시아고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뭐 어떤 말씀을 대로 하셨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장차 상속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없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군사적인 최고 지도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다 땅에서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메시아 제국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메시아가 오신 진정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그 유대인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 그 군중 속에 있었던 유대인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다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 생각 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저렇게 오셨으니까 예수님 메시아 제국을 건설하면 나는 제자였으니까 나는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나는 무슨 대신 하나 이렇게 다 생각한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 구조 개혁 이런 거는 우리한테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죄를 위해서만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뒷짐만 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이게 참 뭘까? 공허한 메아리같이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거하고 그냥 이 땅에 이런 불의와 차별 같은 게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거 너무 무책임한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역사적 증거가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할 때요. 그러니까 개화기 이때쯤인데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조선 시대 때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 천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신분제가 나뉘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딱 네 가지만 보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게 천민도 나눠요. 천민 가운데서도 제일 나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백정이에요. 백정. 백정이 뭐냐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들은 다 고기 사 먹으러 갈 때 어디로 가죠? 다 마트에서 그 정육점 가죠. 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그 도축업자, 그러니까 이분들 도살업자라고도 부르는데 짐승을 일단 죽여야지 일단은 고기를 얻죠. 그러니까 이 짐승 잡는 걸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분들을 안 좋게 본 거예요. 사실은 아마 유교하고 불교 영향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랬어요. 어느 집 노비가 있어요. 노비도 천민이잖아요. 노비도 천민인데 노비는 어느 양반 집에서 일하겠죠 보통, 아니면 관가에서 일을 하든가. 근데 그날 하필 그 노비가 그 자기 상관이었던 나으리, 그러니까 양반에게 갈굼을 좀 심하게 많이 당했나 봐. 아 열받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백정한테 딱딱 가요. 그러면서 이런 비읍식 이러면서 갑자기 뺨을 딱 때리고 가요. 그럽니다. 진짜 이거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웬만한 기생 이런 사람들도 백정 다 무시합니다. 같은 천민끼리인데도 무시해요. 막 인간 취급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 백정은 당시를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갓 위에다 씌우자. 갓을 쓴다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존엄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와 같은데 못 씁니다. 백정은 절대 못 써요. 거기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백정이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자동세습으로 백정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 희망 없이 맨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 당시에 백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불의한 세상,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나? 당장 뒤엎어버리고 저 나쁜 놈들 다 싸그리 죽여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혁명 같은 것이 진정으로 이분들에게 평등을 갖다 주냐 이거예요. 실제로 어느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 동학농민운동에서 보면은 사실 심각해가지고 이런 신분제 같은 것이 문제가 심각해서 노비문서를 소각하고 이런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근데 노비문서 소각됐다 해가지고 노비를 인정 안 합니까? 문서 소각돼도 너는 노비야 이러면서 계속 인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 이렇게 차별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진척은 있을 수 있으나 진정한 해방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당시 이제 백정 중에서 박성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다 죄를 담당할 죽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숭동교회라 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교회는 대다수가 양반이 주류였어요. 아니 천민들끼리도 무시하는데 양반이 일반 상민도 무시하는데 천민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다 보니까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냐, 야 당장 나가 하면서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분규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는 쟤랑은 예배 못한다, 그냥 우리 나가서 딴 데서 예배 드리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예배당 짓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나오고 이랬어요. 그러나 이때 숭동교회 지도자셨던 무어 선교사님은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타협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복음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본질대로. 우리가 모두가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는 다 평등한 거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양반이나 천민이나 그런 건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신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양반하고 백정이 같이 손잡고 찬송가 부르면서 설교 말씀 듣는 그런 예배하는 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 조선 사람들은 다시는 그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복음이라는 본질을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박성춘이 한 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이 우리가 나중에 그 일제강점기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 독립을 위해서 독립협회 같은 게 있고 만민공동회 있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에서 앞에서 백정인대 나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독립협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숭동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분은 세브란스 병원의 첫 번째 의사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결과가 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온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 하나 볼게요. 보면은 이거 가능한가요? 현실에서? 불가능하죠? 근데 이사야서 65장에 일어나면 이리와 양이 같이 노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왜 오냐? 복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게 사실 동물로 표현됐지만 여러 가지로 은유적인 상징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자, 뭐 사자가 더 위에 있죠? 보통 힘이 더 세니까. 근데 뭐 부자와 가난한 자, 교회 앞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니까. 낮고 천한 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자, 공부 못하는 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평등한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 저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거를 절대로 사회 구조나 개편을 한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해방과 그리고 평등, 평화 이런 것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 땅에 불의하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차별이 있어서 당장 나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며 그 나라를 기쁨으로 실천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복음을 이해한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바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실천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시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에 마음과 물질을 담아 보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곳곳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광고를 전해드릴 정기찬 선생님, 기찬쌤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호응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순절 마지막 주인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 은혜 받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마무리에는 시상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은 기아 대책과 기부데이를 진행합니다. 기부데이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과자 음료수를 전달하는데요. 기아 대책 후원금은 해외 결혼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중등부 소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네. 부활절을 맞아 올해도 여김없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네, 양손 가득히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으니 선생님들을 환영해 주시고 기쁨의 부활절을 보내도록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중등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건모쌤인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박수와 함께 한마디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잡히게 갈게요. 오랜만에 카메라 마지막으로 잡힐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됐고요. 제가 작년 4월에 그 정자동으로 분당구 정자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 임기였는데 정부를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오랫동안 같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찬 선생님에게 제가 귀중한 자리를, 소중한 자리를
네, 전달해 드리도록 했고요. 제가 생각을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한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 7년 정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 많이 올려보내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했는데, 마지막 한 해가 되게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같이 많이 못 어울려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네, 그러네요.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내일 올라오는 자리지만. 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또 배워가고, 또 항상 그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또 지난 7년 동안 같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주신 선생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선생님이 네.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대에 장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일은 개발자인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쪽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라도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정자동 지나가는 길에 배가 고프다든지 그러면 선생님이 또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으니까 지금 주고 보시면 네, 제 번호가 있어요. 네.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언젠가는 또 돌다 보면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겠죠. 네, 그때를 기대하면서 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다시 그리고 저희가 고모쌤? 네, 저희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저희 청년생들끼리 준비한 게 있는데 저희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더 큰 박수와 함께 다시 부탁드려요. 네. 사진 혹시 찍어줄 수 있나요? 아무도 안 찍어주는 거야? 전문이가 저는 네네. 쓰셨어요? 혹시 그리고 중국 뭐 이렇게 영어를 가운데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건모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득현 선생님도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4월부터 좀 주일날 출근을 좀 하게 돼가지고 네, 오늘까지만 중등부 관계일 것 같고요. 네,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굳이 인사를 저도 권보쌤이랑 비슷하게 한 7년 정도 중등부에 있었던 것 같고 또 항상 중등부에 오면 즐거웠고 아이들 보는 거 재밌었고 좀 아쉽긴 하지만 잠깐 쉬는 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광고 마치고 이제 본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